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서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2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데,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제일 첫째는, 은혜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을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죽음과 멸망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오중복음, 이것은 여러분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다 신령한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이게 진리를 깨달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못 깨달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은 굉장히 은혜죠.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 은혜라는 것은 심적인 은혜입니다. 심적으로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귀영화 다윗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부귀영화 필요 없어요. 고랫등 같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 집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편안한 거죠. 뭐 세상에 여러분 항상 흥분되고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를 믿고 편안하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토굴 속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저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불이하게 취하여 가지고서 그것을 쌓아놓고 늘 경찰에 수사를 당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건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는 은혜, 그 다음에 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고 마음속에 평안한 것, 마음에 평안한 것,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 또 환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낫고, 큰 은혜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이 번창하고 복을 받으면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마음의 평안과 기쁨, 환경의 복, 이런 것이 다 은혜 속에서 넘쳐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또 은혜가 오면은 또 마음의 평안도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안, 은혜와 평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육신과 생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감사하고 또 심신이 평안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환난이 아니라 평안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신앙은 형식과 의식이 되게 말아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뒤에 흔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냐, 마음이 얼마나 자유를 얻는다고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생활에 하나님 축복이 오고 평강이 온다.
이런 체험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체험이 오면 강해져. 체험이 없는 신앙은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만 바람에 밀려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하면 내가 굳게 확 설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면 능력 있는 신앙이 돼요. 오늘 내가 인터넷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38년 전에 부산에서 제가 구덕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학생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행동을 잘 못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날 구덕체육관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병자회원 기도 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큰 허리가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38년 후에 이제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동안 흘러가는 세월 동안 세상에 부딪히며 살면서 신앙이 많이 희미해지고 신앙이 많이 후퇴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리병이 나와서 그때 어르신부터 지금까지 허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이 은혜의 체험과 지식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38년 된 후에 목사님께 간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에야 인터넷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38년 전에 그가 허리병 난 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38년의 세월 속에 살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와 평강이란 체험이지요.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 체험이지 은혜 받은 것이 무슨 종교입니까? 편안한 것도 체험이지요. 그건 체험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은혜도 체험이고 평강도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체험, 평안의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두고두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닻이 되었죠. 폭풍운을 지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쏘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찬송으로 시작해야 되죠. 전분주일 설교할 때도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것이 우리 언제나 우리는 입만 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기도 해야 돼요. 뭐 다 제껴놓고 난 다음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자라지 못한 어린 애기 신앙으로서 응습빠지 기도인데 별로 응답이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시절에 남산 밑에서 여선지자라는 곳에 미국 사람이 한 사람 가보자 그래서 미국 군인과 함께 가니까 그 여자는 뭐 굉장히 계시를 받아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래요. 그래.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제 자기는 거기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직통한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빗나갔구나. 직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꼴통을 하는구나. 그때 느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 그리스도 예수 없이 우리가 직통을 한다. 그거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 것 없어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은 하늘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작은 예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죠. 예수 없이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예수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어버렸습니다. 장차 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인데, 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인 우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새로운 신분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위치와 이런 모든 놀라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 전 새벽기도회에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복에 대해서 제가 5 강좌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복을 받은 것을 알아야 담대하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나갈 수 있지. 자기가 받은 복을 확실히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장차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깨달아서 누리면 돼요. 주신 것은 선물이니까 선물은 받아서 누리면 돼요. 우리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복도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복도 많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뭐야?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받은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런데 복 없는, 재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같이 있어도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복이 임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재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주 하는 것마다 다 망쳐버려요. 다 박살나요. 복은 사람 따라오지 환경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은 사람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죠. 하늘의 모든 복으로 복을 받았어. 그걸 자꾸 틀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에 믿어 이어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나니. 나는 나를 볼 때 언제나 복받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복받은 사람 된 것을 늘 감사하고, 그리고 복받은 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따라 말씀해.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감사드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꼭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줄 아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쏘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4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식의 부유함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는데요, 뭐라고 계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나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뭐라고 계셨습니까? 어거스틴이 가만히 보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 했냐고요? 너를 지옥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 이외에는 모릅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 뭘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창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지구를 짓기 전에 천지를 짓기 전에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천지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속에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모조리 다 휩쓸어서 천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면 창세전에 벌써 시대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속에는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냥 자꾸 전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많이 예정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열심히 전하기는 전하지만 일본에는 물질은 우리보다 잘 살지만 너무나 택함받은 사람이 적은 데 대해서 속구를 느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 일본 사람은 원망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택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에 감동을 하고 변화시켜서 들어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 많은 인도 사람들, 저 많은 중동 사람들, 거기에 가면 가뭄에 콩난만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하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좋다 나쁘다 선택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택하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 안 택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택하는 중에 한국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택해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주려고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택함을 받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을 불러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거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럼 뭐 말로 전도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귀에 안 들린 마이동풍이다. 다 같이 복음을 듣고도 한 사람은 나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한 사람은 그 음성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다른 사람은 안 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저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따라 나섰다. 놀라운 일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참 내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이 천천만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알아봐 주셨는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창세 전에, 억금만 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셨지요. 뭐 우리가 잘나서 불러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 잘난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보혈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서 불러내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문화 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씻어주셔서 흠이 없는, 허물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 허물을 자꾸 벗기고 주님 모습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천국 문화에 소속한 백성, 그리고 허물을 다 벗고 아름답게 단장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5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 청탁을 받아가지고서 마지 못해서 우리를 택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권력 자리에 있으면 청탁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인 저는 권력의 자리도 아닌데도 내게 청탁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청탁이냐? 주의 종을 좀 뽑아달라. 그리고 나는 뭐 한세대학은 내가 설립하고 이루겠지만은 학생 하나 넣을 권리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아무도 내가 한세대학에 아무 학생이나 교수 선택할 수 없는데 내게 청탁이 많이 와요. 교수 넣어달라고. 그리고 학생 좀 합격시켜달라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청탁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너무 청탁을 받아서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기도는 물론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들으시죠. 청탁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그런 모욕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택했거든. 하나님이 안 좋은 사람 안 택해요. 여러분 백화점 세일 하는데 가가지고서 여러분 물건 살 때 싫어하는 것 억지로 삽니까? 안 사지요. 남자들은 뭐 억지로 살 때도 있지만요, 우리 주부들은 절대로 실속 없는 거 안 사잖아요. 꼭 내가 좋아하는 거 사. 세일에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사. 싫어하는 건 안 산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선택하는 것. 더구나 중요한 인생 대사인 결혼 같은 것은 좋아하는 남자를 택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죠.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을 택해서 결혼한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와요? 좋으니까 오지. 싫으면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그리가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와요? 교통도 어렵고 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좋아. 또 조영기 목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 청탁을 받거나 누구에게 강제를 당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해서 택한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가 택해놓고 좋다. 정말 내 자식들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택해놓고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돼요. 나는 못났다. 나는 버림받은 심정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소외되었다. 이거 큰 모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것,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것,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춤을 추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버려요. 예정이란 미래를 정하는 것입니다. 택하는 것이 현재 택하는 것이고 예정은 미래에 이렇게 되라고 딱 정했는데, 만세전에 여러분은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2004년도에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천당에 가기를 기다리도록 예정해버린 것입니다. 미리 정해버린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정한 뜻을 누가 흔들 수 없어요. 잠언서에 보면 나무가 동으로 낫으로 넘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렇게 되라고 정해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도 하나님의 예정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을 해놓았어요. 이미 정함을 받아서 도장 딱 쳐버렸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당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당에 가서 하나님이 딸로서 예정된 건 없어요. 여러분, 천당에는 다 아들들만 있지 딸이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전부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을 상속받아 살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늘 세상으로 비유할 때 신랑과 신부와의 그런 관계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결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예정은 굽힐 수 없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배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때는 뭐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해 놓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면 그건 다 무효가 되죠.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서 늙을지라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만 있으면 천당은 이미 따놓은 단상인 것입니다. 6절요.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신다. 공짜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천국과 영원한 미래는 전부 다 그저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공짜다. 뭐 감사하는 것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저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도 선물이고 내 구원도 선물이고 천국도 선물이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짐을 짊어지시고 그 열매를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는 것도 그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시고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짐을 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그저 살아요. 그저 공짜로 선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쳐업고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애기를 업고 집안 일도 하고 뭐 가정 일도 하고 시장도 가고 하지. 어린애는 업혀만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업혀 있어요. 일은 엄마가 하시고 집은 엄마가 짊어지고.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업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짐도 하나님이 지시고 여러분은 업혀서 살아요. 공짜로 사는 거지. 그저 사는 거지. 그저 믿고 순종하면 돼요. 뭐 어떻게 되었든지 믿고 순종만 하면 최고입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은즉 그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저 감사한데 감사한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저 감사하다. 가슴이 저리게 감사하다. 가슴이 쓰리도록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다.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감사한 줄 모르는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잘못 태어났고 잘못 살았고 잘못 생동했는데 예수님 그 고난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그저 용서받고 그저 구원받고 그저 천국 얻었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디어져 가지고 들으면 막 그런가 보다. 너무너무 감격이 없는 우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감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감격이 없어요. 나는 오랫동안 최자실 목사님하고 목회했는데 최자실 목사님의 하나의 특이한 점은 감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눈에 눈물이 금실금실하고 그만 눈물이 툭툭툭 그러고 엉엉 울고. 그런데 나는 그냥 맹숭 좀 울고 싶은데요 눈물이 안 나옵니다. 늘 맹숭. 참 답답해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나란 말이 아이고 저 목사야 눈에 눈물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 저 목사가 설교할 때 강단에서 좀 엉엉 울면 교인들이 속 시원하게 따라서 울 건데 눈물이 없어서 그렇다. 눈물이 마음대로 만들어져야 말을 하지. 안 만들어져. 그러나 나중에 우리 천당 가면은 마음에 큰 감격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니까 큰 감격이 없는데 천국 가서 그 영원한 영광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것, 그저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천당에 가시는 참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조금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은혜는 그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하다. 우리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너무너무나 인색하게 대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해요. 보세요. 눈도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나 주었어요. 콧구멍도 하나만 있어도 숨 쉬는데 두 개나 주셨어요.
폐도 2개나 주시고 손도 2개 주시고 발도 2개 주시고 주님은 다 여유있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는 여유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 은혜를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시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주시다.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속죄 제물로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면 속건 제물,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고 세상 사람하고도 화목하는 속건 제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요. 그리고 감사와 화목 제물로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물,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번제물도 피를 흘리고 태워지다. 모든 것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려 구약의 강물같이 흐른 그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피 흘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 감사 제물, 화목 제물,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값주고 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죠.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도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마귀에게 버림받은 우리를 도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도로 찾으십니다. 마귀가 우리 점령한 것 무슨 권리가 있어 점령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주 잡은 거예요. 요사이는 그런 데가 옛날에는 재건대라고 해서 망태에 이렇게 걸머지고 쇠고랑이 갈등하면서 물론 설마는 다 집어서 어깨 통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요사이는 그런 거 없지만은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잡아서 자기 망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로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망태기에서 도로 잡아내야 그러더라. 도로 잡아내야 마귀가 고함치도 별 도리 없어요. 하나님 것도 하나님이 버렸다가 하나님이 찾아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버렸다가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버렸으니까 자기가 쥐고서 큰 소리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거 내놓으라고 도로 찾아가는다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버린 자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찾는 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죠. 절대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로 값주고 사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